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다. 성도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한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감이 유행처럼 돌던 어느 날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머리가 뜨겁고 열이 펄펄 났습니다. 제가 아내 보고 머리를 좀 만져달라 했더니 아내가 쫙 만져보더니 또 자기 이마에 탁 대고 두 손 탁 대더니 여보 열이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화내지 않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말하기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어떤 경우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참으려고 하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머리에 열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안 참으면 옆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참지 말고 우리 세상 법대로 하지 말고 하늘 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하늘 법대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흰 개와 검은 개. 흰 개와 검은 개 무슨 말일까요? 인디안 속담에 보면 흰 개와 검은 개를 키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두 마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기는 쪽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이 투전판을 운영했는데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흰 개가 이겨요. 어느 날은 또 검은 개가 이겨요. 이 다음에는 흰 개겠지? 아니요. 그 다음에 또 검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떤 개가 이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가 내가 영업 비밀을 말해주지 않겠다. 나한테만 말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오늘은 이번 주는 흰개가 이기겠다 하면 일주일 내도록 흰개를 잘 먹이고 검은 개 안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흰개가 이기죠. 이번에는 내가 검은 개를 이기겠다. 그럼 어떤 개는 많이 먹일까요? 검은 개. 그래서 막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기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 흰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착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착한 마음이 이기면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쁜 마음이 이기면 심술도 부리고 나쁜 짓도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흰 개가 강하고 검은 개가 약하고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신자보다 비신자가 더 착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법이 없어도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검은 개보다 흰 개가 강한 분,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흰 개와 검은 개의 그 싸움을 그 양심의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그 양심에서 그 좋은 양심으로 선택하는 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관점, 말씀으로 볼 때 어떤 개가 나쁜 개입니까? 검은 개입니까? 아니면 흰 개입니까?
일부 때도 말 안 하던데 일부 때도 우리끼리 하는 개입니까? 반점입니까? 많은 분들이 흰개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흰개가 좋은 개죠. 검은 개는 나쁜 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나쁜 개입니다. 목사님, 검은 개가 나쁘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아니 흰개가 나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확신의 삶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손가락, 우리 두 속성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해인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검은 개를 이기고 흰 개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거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움의 실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개를 버리고 흰 개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육체의 욕망, 19절에 육체의 행실 이런 말씀들을 검은 개로 해석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에 누가 성령을 거스르느냐? 당연히 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육체의 행실인 육체의 일들이 등장하는데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과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 검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개를 버리고 흰 개를 택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보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착한 아이. 그렇죠. 착한 아이. 그래서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 저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 착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말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은 상대적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갖다 주지 않을 것 같고 어떤 분이 유명한 미간 식당에 티켓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티켓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유명한 식당,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유명해지면 유명한 식당인데 예약이 안 돼요. 선착순 입장. 그 오픈하기 1시간 전에 갔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 오픈을 했는데도 계속 줄을 서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조그만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이 저한테 저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착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나쁜 그리스도인일까요? 착한 그리스도인.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해 줬죠. 그리고 또 잠깐 그래도 계속 서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똑같은 경우처럼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양보해 드렸죠.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좀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한 10명 정도 이상 서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양보해 준 세 가정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2시간 이상 서 있는 그분들이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택이 흰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선택은 검은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흰 개와 검은 개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흰 개는 무엇이고 검은 개는 뭘까요? 검은 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행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감추어지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검은 개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검은 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흰개는 무엇일까요? 자기의입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 나를 향해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흰개를, 검은 개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래 살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흰개를 가진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감춥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드러냅니다. 저는 목사지요. 자주 사람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성경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요. 세리가 엎드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검은 개 성도입니다. 이를 본 흰개 성도 바리새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가늠하는 자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래?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것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중에 검은 개를 붙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검은 개를 놓으셔야 됩니다. 육체 행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붙잡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흰개를 붙잡고 계신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의로 충만합니다. 자기의로 충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죠. 남편은 아내가 누구 뜻대로 할 때 아내가 지혜롭다 여길까요? 또 뭐 하나님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누구 뜻대로 할 때 누구 뜻대로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써야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할까요? 아내. 그렇죠. 하나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하나님 그래놓고 결정의 순간 때 남편, 아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흰개에 빠진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흰개에 빠진 성도들 중에서는 의도와 방향은 성경적인데 방법이 종종 틀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최상의 예배를 원해. 맞죠? 그런데 성가대원 중에 조금 틀리게 불렀다. 그러면요, 온종일 인상을 쓰고 지휘하시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듣지 않을까? 지옥 갈라고 저러나? 이런 마음으로 째려봤던 흰개 충만한 문경구 목사도 있습니다. 어쩌면 흰개는 검은 개보다 더 무섭고 악합니다. 검은 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야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흰개에 빠진 사람은 자기는 어려운 사람, 나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흰개에 빠진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검은 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검은 개가 몇 분쯤 계시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나라 경상도만큼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에 흰계를 전하는 거짓 유대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흰계로 충만할 것을 전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사람이 거룩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냅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인 검은 개, 착한 마음인 흰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생각, 이 두 마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흰 개를 선택한다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본성, 두 마음을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두 속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흰 개와 검은 개를 발견하고 이 두 마리 모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검은 개도 흰 개도 아닌,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하면서 노래한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예, 누구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흰 개이고 검은 개입니다. 검은 개, 나쁜 마음만 육체의 욕망이 아닙니다. 흰 개는 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흰 개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회개해야 채워지는 거죠. 어릴 적부터 저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뭘 버리지 못해요. 이걸 왜 버리냐? 덜 수 있는데, 더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버리십시오. 제발 좀 버려요. 버려야 뭐가 들어와요? 새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사시는 분 같네요. 흰 개를 버리고 검은 개를 버려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흰 개냐 검은 개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될 1호가 누구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안의 양심은 나를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공동체가 왜 싸웁니까? 그 이유는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를 믿기 때문에.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따르냐? 자기 마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검은 개와 흰 개를 둘 다 버리겠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새로운 은혜의 법,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바라면 육체를 거스리고, 우리가 육체를 바라면 성령을 거스린다.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검은 개, 흰 개에 빠져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전에도 내가 경고했는데 이제도 다시 경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령 하나님이 50이고 육체 욕심이 50이라서 우리가 갈등하는 걸까요? 성령이 가진 힘은 육체의 욕심에 비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진 힘에 비하면 육체의 욕심은요, 제가 이렇게 000 써놨잖아요. 지면이 모자라서 썼어요. 저는 이 0을 오늘 밤 제가 잠들기 전까지 000 하다가 잠자기 전에 1 해도 틀렸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당기면 되잖아요. 너 이제부터 내 말 들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치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해봐야 일어서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실패를 어릴 적에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잘해줘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실패하면 못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도록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살면 망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을 때 실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살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아멘. 관계죠.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든지 아픈 데가 없다든지. 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가 좀 감기 몸살이다 그러면 목사님도 아프세요? 저 아픕니다. 저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잠을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맨날 골고구린 사람이 나 건강해요, 나 건강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건강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증거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기쁨의 열매가 부족해. 아니요. 9가지 맛을 내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고 화평이 있는 거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게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열매라는 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아무리 작아도 사과에서 열매가 맺히면 뭐예요? 사과 열매. 아무리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크게 열려도 이렇게 큰 포도가 있네. 뭐예요? 포도잖아요. 검은 게를 버리고 흰 게를 버리면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건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검은 게 버리는 시간, 흰 게 버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우리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번 줄여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은, 기쁨은 나 혼자 기뻐하는 건 미친 사람이고요. 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기쁨이잖아요. 화평도 관계잖아요. 인내도 관계고요. 친절도 선함도 신실도 온유도 절제도 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은 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니까 당연히 관계가 깨어지겠죠. 흰 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받고 아픔이 되고, 왜요? 흰 개는 자기밖에 없거든요. 가정교회 안에는 쌍방 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르칠까요? 왜 우리가 지적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낫다? 낫다는 거예요. 그 말 틀렸어, 그거. 왜 틀렸을까요? 그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대화의 핵심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대화의 핵심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가 핵심인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사역 그러면 불이라고 가르쳤어요. 불 받아라.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핑계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방법이죠. 내 기질이나 인격이나 자질이나 성품으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이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중심은 나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는 날마다 버려야 되고, 나는 날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상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7절에서 성령을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흰개와 검은개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놓고 검은개, 대놓고 나쁜 짓 이거 내려놓아야 하듯 우리는 동시에 나로 충만한 흰개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안에 흰개가 있고 검은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흰개도 버리고 검은개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나는 상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겁니다.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